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로 있던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하셔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들어가자마자 곧 사명을 잃어버리고 타락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나 동일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들의 숫자와 힘을 가지고 밥그릇 싸움하고, 입다는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마치 금오스 신인 양, 우상인 양 착각해서 인신 제사를 드리고, 동족을 그것도 요단강 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간 그 요단강 나루에서 자기 동족을 학살합니다. 입산과 엘론과 압도는 사사로 부름받았으나 사사의 사명은 전혀 감당하지 않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나귀 타고 그렇게 세상을 추구하다가 무의미한 삶을 살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13장 반복되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무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습니다. 이 40년이란 말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범죄한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을 다 죽인, 그들이 죽어간 기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의 사사기의 패턴은 그들이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대적들을 보내시고, 대적들이 보내어지면 그들은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사사 구원자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이제는 한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도 이미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부르짖음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비참함이죠. 성도가 하나님이 툭 치시면 어이구야 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복해야 되는데, 그죠? 부르짖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 죄가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비참함이지.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울지 못하는 아기는 두 종류입니다. 잠자는 아기든지 죽은 아기든지, 그죠?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출산하지 못하는 마노아와 같은 그런 모습이다. 나이가 들어 죽을 때가 다 되었어도
출산할 때 으악 하고 부르짖어야 애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가 이스라엘의 상태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참 바보 사랑꾼 아닙니까? 그 출산하지 못하는 마노아의 부부에게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하신다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40년 동안 그렇게 고통당해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는 죽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잃어버린 부모, 말씀을 잃어버린 부모, 영적 무지 속에 있는 삼손의 부모는 하나님의 뜻, 왜 그 아들을 태어나게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나신인이 되게 하시느냐? 그것은 블레셋 사람, 그들을 40년 동안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 사명을 썰랑 빼먹어버리고 그냥 아들 주신다는 그 말만 기뻐하고 있는 그런 부모, 답답하지요? 그러니 그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겠습니까? 14장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나실이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첫 시작이 이거예요. 나실이니 어디 세상에 여자가 없어서 이방 여자를 애인 삼겠다고, 아내 삼겠다고, 나실이니 그 말이 첫 그의 말이. 부모가 경고합니다.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느냐? 근데 거부하지요. 자신의 안목의 정욕을 주셔서 거부합니다. 부모의 경고에도. 두 번째, 젊은 사자가 경고합니다. 근데도 그 사자를 찢어 죽이고 가버리지요. 거부하지요. 세 번째, 벌떼가 경고합니다. 근데 개의치 않고 육신의 정욕을 해서 그 꿀을 훑어먹고는 시체에 붙은 꿀을, 그죠? 부정해지는데 자기 부모에게도 갖다 주어서 숨기고 비밀로 먹여버리고 부모까지도 부정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는 잔치를 벌입니다.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의 친구들을 팍 불러 모아가지고 술 잔치를 벌리면서 나실이니 약혼식을 하지요.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그러나 수수께끼를 통해서 그 스스로 자신의 꾀에 빠져서 그 눈물 흘리는 딥나의 이방 여인에게 쏘가서 답을 말해주고 결국 그 약혼녀를 빼앗겨버립니다. 자신의 정욕에서 갖다가 그 정욕을 채우지 못하고 빼앗겨버려요. 비참이죠.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모세같이 지팡이로 다 일을 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때로는 삼손같이 뱀 잡는 막대기로 일하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해서 다 지팡이가 아니에요. 삼손은 막대기로 쓰임받아. 망난이니까. 왜 쓰시는가? 그분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인들을 치실 구실을 찾고 계셨다. 블레셋인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 구실을 찾고 계시는데 그 일이 누굴 써요? 삼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삼손이 자존심이 상했겠죠. 그저 힘이 센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동생이 더 아름답다고 하는데도 거부하는 거지.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그래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는 꼬리랑 꼬리를 묶어가지고 회를 딱 붙여가지고는 불을 붙여서는 블레셋 들판으로 싹 보내버립니다. 그러니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불살라 버립니다.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입체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이나 헤브론 같은 도시는 저 산지 산등성이 위에 있어요. 그 민둥산이 알고 보면 그런 곳에 블레셋이 들어와서 쫓겨나서 산 위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래쪽 지중해 쪽은 광활한 해안 평야가 쫙 펼쳐집니다. 가사 요즘 많이 일어나죠. TV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전쟁 그죠? 거기서부터 저 북쪽까지 전부 평야예요. 가보시면 끝도 없는 평야예요. 봄에 가시면 막 이 볼이랑 미리 막 그 밭이 파랗게 쫙 끝으로 펼쳐져요. 달려도 달 보리밭이 밀밭이. 근데 그곳에 여우 300마리의 꼬리에 불을 붙여서 놓았으니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싹 불어와서 그 뭐 순식간에 싹 튀어버리지 않겠어요? 저 넓은 평야를 그죠? 저기가 바로 적각꿀이 흐르는 땅인데 알고 보면. 그러니 블레셋이 1년간 먹을 양식이 다 뭐요? 불태워져 버린 거예요. 경제적으로 전쟁할 수 없도록 완전 막아버린 거예요. 망해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딥나의 여인과 그 아버지 때문에 그죠? 그 일에 누구를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망나니 삼손을. 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실을 찾으시고.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이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야.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지금? 블레셋 사람인 자기 딥나의 여인과 아버지가 잘못한 거냐, 그죠? 그래서 올라가서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라 죽여버린. 왜? 이 모든 손해의 근원은 당신이 제공한 거다, 맞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여선정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는, 왜? 자기 장인 될 사람과 아내 될 사람을 죽였으니까, 맞죠? 불태웠으니까 화가 나니까, 그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이틈에 머물렀더라.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에담 바이틈에 숨어 있었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하니라. 딥나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예루살렘 올라가는 골짜기에 레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치겠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릅니다. 뭐 하려고 내려갔을까요? 블레셋하고 전쟁하려고요? 아니요. 블레셋하고 전쟁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삼손에게 말합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 이같이 행하였느냐? 블레셋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지금.
실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블레셋과 가나안 온 집들을 몰아내고 너희가 그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명이 잊어버린 지 오래고 당연히 블레셋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줄 그렇게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하러 왔느냐? 이 삼손 잡아다가 블레셋에다 갖다 바치려고. 기가 막힐 노릇이죠. 삼손과 함께 나가 전쟁하면 다 이길 텐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 삼손 잡아주려고 지금 유다 사람 3,000명이 올라온 거예요. 내려온 거예요. 한 번도 블레셋하고 싸우려고 3,000명이 모인 적이 없어요. 삼손을 잡아다가 갖다 바치려고 3,000명이 몰려온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삼손을 포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데리고 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막 환호하겠지요. 잡았다 이놈 하면서. 그죠?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잡아왔으니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삼손에게 그 묶었던 그 새 밧줄들이 마치 불탄 삼과 같이 그냥 끊어지고 낙이 턱뼈 가지고 1,000명을 때려잡습니다. 블레셋 군인들 1,000명을 삼손이 턱뼈 하나로 죽였다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그 틈을 보고 계신 거거든. 그 틈을 만들어내시는 거거든. 망나니 삼손을 쓰스라도. 그분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인들을 치실 구실을 찾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삼손이 부르짖습니다. 무엇 때문에 부르짖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짖었습니까? 사사의 사명을 따라? 아니죠. 뭐 때문에? 목이 말라서. 목이 말라서. 자기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부르짖었어요. 지금까지 사사들이 부르짖을 때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었는데 이 삼손은 첫 부르짖음이 뭐예요? 목말라 죽겠어요. 목 좀 죽이게 해주세요. 부르짖는 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레이에서 우묵한 것을 터뜨려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삼손을 먹을 수 있도록 마실 수 있도록 합니다. 엔학 고레라 부러지점의 우물이라 부러지점의 샘이라. 사사기 15장의 결론은 20절이 내립니다. 삼손에 대한 평가지요.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다른 사사들이 죽었을 때는 평가가 대부분 이렇습니다. 어떤 대적된 그 나라가 굴복하여 그들에게서 구원하여 그 땅이 몇 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게 사사의 사명이지요. 이스라엘을 다른 이방 나라에서 구원하는 게 사사의 사명 아닙니까? 다른 사사들은 죽을 때 일반적으로 그 나라에서 구원해서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 평안했다고 결론을 내리는데 평가하는데 마지막 사사인 삼손 어떻게 평가를 받습니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몇 년 동안 지냈더라가 답니다. 사사의 사명은 안중에도 없었더라. 끝까지 자기 정욕을 위해서 힘을 사용했고 하나님의 나라 그 사명을 위해서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더라. 그래서 이어지는 16장에서 그가 제일 먼저 어디로 내려갑니까? 가사에 있는 기생집으로 달려갑니다. 바로 비참한 사명을 잃어버린 사사 삼손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정욕을 위해서 그 모든 힘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가 아니라 막대기로 쓰임받다 버림받습니다. 마지막 죽음까지도 자기의 복수를 위해서, 정력을 위해서 쓰고 죽습니다.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을, 통치를 따르는 것이다. 맞지요? 자기 정력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다 죽는 이 비참한 삼손이 아니라 끝까지 그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그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오늘도 깨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사사 삼손,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모습을 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힘을 끝까지 자신의 정력을 위해 사용하다가 버림받는 비참한 사사를 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웃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런 삼손 앞에서도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았어요. 그죠? 신실하셨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죠? 우리 찬송가 270장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본연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거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거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정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돌아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거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별유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축복드립니다. 오는 주일은 성서주일입니다.